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꽃몽오리가 졌던 게 오늘 폈습니다. 원래 8월 달쯤에 피는데 이 무궁화꽃이 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무궁화꽃보다 내가 먼저 좀 펴야 되겠다 해서 욕심이 너무 이 꽃이 미워요. 이쁘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코스모스는 원래 가을에 피는 거 아닌가요? 고추 잠자리 뭐 날라다니고 메밀 잠자리 날라다니고. 근데 지금 이 코스모스가 지금 폈어요. 이 무엇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들이 살면서 따스한 마음을 좀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수없이 얘기했지만 비교, 욕심, 욕망이 많아 여기서 싹튼 중간 과정이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쌈질하고 욕하고 이혼하고 별거하고 남남이고 그냥 죽이니 살리니 하고 결국 이렇게 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남의 탓만 하고 살아요. 오늘 이 나와 남의 탓하는 이러한 마음 왜 떼어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미움, 분노, 원망 왜 떼지 못할까? 지난 시간에는 식습관 개선 없이 아픔을 떼지 못한다. 이거는 미움, 분노, 원망을 왜 떼어내지 못하냐.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나하고 너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감정의 그냥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상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 기준으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일반 상식의 부재죠. 역지사지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똥꼬집이고 성질 더러운 거예요. 그건 본인 성질 더러운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그 동양의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내 몫과 다른 몫을 비교한 결과 내 몫이 작아 보일 때 미움, 분노, 원망이 생깁니다. 비교, 욕심, 욕망이 더 커지고. 근데 이런 마음은 뭔가 내가 직접 뭔가 해보려고 날 기준으로 유형적, 무형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교, 욕심, 욕망이 생기고 이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미움, 분노, 원망이 생기고 결국 불평, 불만이 표현되면서 이 세상을 쥐똥 씹은 얼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말에 보면 직접과 간접이 있어요. 직접은 내가 할 수 있고 간접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멀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러잖아. 제가 이런 거 왜 미움, 분노, 원망을 떼어내지 못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성경책을 다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 크리스천들은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우화가 나옵니다. 이 어느 과부의 이야기에 우화가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들으면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만 계속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속뜻을 알아야 돼. 그 우화를 제가 몇 번이고 읽어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죄 지은 자는 그걸 해석한 거예요. 죄 지은 자는 지금 벌을 받지 않는다 해도
오직 사람의 법, 즉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사람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법이 승리할 것이다. 하느님이 벌 줄 것이다. 하느님의 법이 적용될 것이다. 즉 내가 벌 주지 않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늘이 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을 주는 건 정의라고 그러지. 정의. 에이? 선한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에이?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이 진짜 나쁜 놈이 죄를 지은 것을 어떻게 손보는 거, 요거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가 부족한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검을 믿지 말며 그냥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으라,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즉 하느님의 깊은 마음이 뭐예요?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동양학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벌 주지 않아도 죄 지은 것은 하늘이 벌 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벌 줄 수 없는데 내가 벌 주려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자기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벌 주려고 하니까 마음의 병만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육체의 병도 병들게 돼요. 육체도 병들어. 결국 스스로 우리가 쉽게 명재촉한다고 그러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 결국 본인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 속담이 그런 거 있어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물은 골수로 흐른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곡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산등성이에 물 흐르는 건 없잖아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듯이 우리네 인생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안아주면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이 쌓일 것이다. 요 얘기 속뜻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너에게도 흠결이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고 나에게도 흠결이 있노라. 네 잘못도 있고 내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테니 요 얘기는 용서해야 될 일과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용서를 해야 될 일과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 있으니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안아주면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숨은 속뜻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줄 자격이 없으면 내가 용서할 자격이 안 되는데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된다면 그거 역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해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용서는 살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용서라는 의미, 관용을 베풀어 벌하지 않는 마음. 여기 관용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법원에서 주로 판사들이 쓰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넓어 남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역지사지입니다. 이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 우리나라 판사들 아직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미국의 어느 주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판결을 받으러 온 그런 피의자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벌을 줘야 될 상황은 벌을 주고,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치유, 잘못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치유의 이런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판결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돈, 명예, 권력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감동을 줘야만 사람이 움직여요. 죄진 사람은 더 죄 짓지 않도록,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 사례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주차 위반을 2번에 걸쳤어요. 1차 25달러, 2차 50달러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하고 애기하고 같이 법정에 출두를 했어요. 왜 주차 위반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아이 아빠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딸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으니까 딸은 모르죠. 애기가 5살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빠가 좋으니까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해주고 나오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첫 번째 25달러, 두 번째 50달러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짓말인지 아빠의 사진을 갖고 오시오. 가족 사진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에서 아빠하고 그 여기 이 산소호흡기 낀 그하고 그 5살 딸하고 같이 뽀뽀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 프랭크 카프리오 이 판사가 이제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거짓이 아니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무죄노라 하고 아이를 불러들여서 판사 무릎에 앉혀가지고 엄마는 죄가 없노라 그러면서 25달러 그 다음에 50달러 전부 다 기각하노라. 그러면서 아이 예쁘게 잘 키우라고. 근데 이제 신랑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좀 멋있지 않나요? 그거 50달러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판결을 준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판결해 준 아주 유명한 판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에는 누구나 흠결이 있습니다. 흠결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는 흠결이 없다고 똥배짱 내미는 놈, 그 무식한 놈이지. 그 고장난 생각, 병든 생각 갖고 있는 그 놈이 무식한 놈이야. 그게 오히려 병든 놈이야. 그런데 그 병든 놈이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게 미친놈이지. 그런 놈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교, 욕심, 욕망이 커지고 그것이 좀 더 진행되면서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누구나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인간 세상에서 1차 벌을 받고 내가 벌 주지 않아도 하늘에서 2차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벌 주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벌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만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명을 지 스스로 생명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작고 소소하지만 내가 가질 것보다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따뜻함이 이 육체도 따뜻함이 전해져서 병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 자이언치요, 파이지스라고 해요. 속담에 병을 고치려면 심보를 바로 가져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때로 용서를 해주면 너도 나도 모두가 멋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용서해준 사람도 용서받은 사람도 멋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하고 멋있게 살아갑시다. 화이팅!